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으로 인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보고 해석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오늘 볼 것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16장 일단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연결하여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4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멘. 14장에도 딥나의 여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기생이 나오고, 또 삼손과 들릴라 아주 유명한 그 여인이 나오면서 이제 삼손과 여인의 관계,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여자 하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곧 우리이다, 이스라엘.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건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사건. 처음에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1절에 7절까지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이제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사자 하면 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블레셋 또 힘 있는 자들의 어떤 행태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수께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를 합니까? 이걸 맞추면은 내가 배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리라, 이런 내기잖아요. 우리는 전체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굳이 왜 배옷인가? 왜 겉옷인가? 그리고 왜 30인가? 이러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단순히 내기가 아니니까. 배옷은 어떤 거예요?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이잖아요. 겉옷, 속옷 이런 의미는 또 이제 아시는 거니까 이렇게 턱 던지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락방에 누워놨잖아요. 죽음의 장소이며 또 살아나는 장소, 그 3,000층이니까. 그리고 다비다가 뭐 했어요? 겉옷 속옷 만들어서 입혀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조금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의미가 새겨지잖아요. 삼손은 구원자로 나오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살펴보는데 이게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자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그건 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먹는 자, 강한 자 이거잖아요. 그게 사자인 것이고, 승리하는 어떤 의미가 이제 들어있죠. 이게 블레셋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먹는 것, 단 것,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거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생명의 근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제 꿀을 찍어 먹어서 눈이 맑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각으로 전체를 보시면 돼요. 이게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편하면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악으로 달려가요, 악으로. 우상 숭배로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게 이 일을 통하여서 조그만 기회만 있고 조금만 편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죄악으로 달려가요, 죄악으로. 조금만 편하면. 지금 그걸 폭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이제 멸해버립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요게 이제 의미를 또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먹을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아니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전부 연결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는 대충 이제 의미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듣고 좀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 못 하잖아요. 연결시켜서 이제 좀씩 보시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이제 이게 4대 교회에게 주어지는 계시록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지 너희들은 죽은 자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전부 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대 교회에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제사를 드려갈 때는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다 옷 갈아입고 오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깨끗하게 준비된 옷을 입고 오지 그냥 그 노동일하고 그런 데서 입던 옷을 입고 오지는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러 갈 때는 정말로 옷을 잘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에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그들은 키벨라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여신을 숭배할 때는 옷을 가려서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로 물든 모습. 다른 얘기로
성적인 무질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과 지금 결혼했잖아요.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삼손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데 삼손이 지금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딥나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16절 시작할 때도 어디예요? 가사, 그 기셴, 들릴라, 전부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이런 팍팍 들어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혼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잖아요. 그 가지를 찍어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 여인인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걸 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이 말이 그 얘기였구나.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쉽게 풀려버리죠. 이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단을 가지고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오죠. 지금 삼손이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주게요? 나귀의 턱뼈잖아요, 턱뼈. 나귀의 턱뼈. 요거 좀 이제 좀 풀어드릴 거예요. 나귀의 턱뼈. 그럼 나귀라고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다시잖아요. 굳이 나귀의 턱뼈로 얘기를 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그리고 삼손이 이 일을 하고 나서 엄청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고 삼손이 살아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목말라가지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대항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뭘 터뜨렸습니까? 바위를 터뜨렸죠. 바위를. 그걸 터뜨려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교회들이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로 기가람을 면하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배웠잖아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얘기도 그것과 비슷하잖아요. 그 일인 거예요, 이게.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이게 인생의 전부 각자의 삶이잖아요. 우리 김 권사님에게도 권사님의 삶이 있고, 목사에게도 삶이 있고, 사모에게도 삶이 있고,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여기에 대입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이 답이 얻어지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삼손을 자꾸 묶어요. 묶어서 대적들에게 내어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묶은 그 밧줄들이 그냥 그 탄 줄로 엮음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넘겨줍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넘겨준다니까. 여자요, 여자. 여자들이 전부 묶어가지고, 이제 들날도 보세요. 또 삼손이 뭐 여러 얘기들 하지요. 뭘로 묶으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불탄 어떤 것에 묶인 것처럼 다 풀어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걸 땡겨서 우리 삶을 적용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팔고 다니는지. 딱 이방 여인들처럼의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귀의 턱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은 15장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섬겼더라. 그러면서 여기 밑에 풋노트가 나오죠. 1번 해가지고 턱뼈의 산 그러죠. 턱뼈의 산. 그리고 2번 그래가지고 부르짖는 사의 샘 그러잖아요. 이 턱이 레히입니다. 레히. 단어로 보면 레히가 턱이라 턱.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라반 네이라고 하죠. 라만 네히. 17절 나오잖아요. 라만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만 네이. 이건 단어 하나를 분석해 보면은 라메트 이건 뭐 높은 언덕이래요. 언덕. 그래서 라만 네이로 표현했지만은 단어를 분리하면은 라메트 언덕이 언덕. 그리고 레이는 뭐예요? 턱이에요. 턱. 그래서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풋노트에 턱뼈의 산. 그리고 밑에 에낙골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은 샘이 터집니다. 유목이겠지 당연히. 에낙골에 이게 부르짖는다의 샘이라니까요. 에낙골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러분 주 예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말이 잘 안 되네. 부르짖으세요. 고래고래 부르짖으시라고요. 발음이 안 돼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은 샘이 터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갈급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에낙골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턱. 이 턱은 나귀의 턱입니다.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지금 이 대적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나귀는 예수께서 타시는 짐승이에요. 그 턱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턱뼈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턱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간접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대적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대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부 말이잖아요. 말. 제가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몇천 명씩 죽잖아요. 죽었지만은 이 시대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가 대적들을 어떻게 대항하냐고요. 뭘로 대항을 합니까?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물. 뭘로 대적을 해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가능하죠. 그렇게 연결시키면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우묵한 것을 터뜨리잖아요. 지금 이게 턱 지금 뭐라고 그래요? 턱뼈의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턱뼈의 산.
이 전체적 문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물이 나와요. 이것이 바위를 의미를 해요. 바위를.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죠? 연결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정답만 얘기를 해주면은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어보다 보면은 그게 빛이 보인다니까요. 빛이. 아, 그럼 이 의미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야, 그런 의미로구나. 아니,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잖아요. 라만데이라.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라만데이라 이름하였으니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중에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목말라 죽어서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묵한 곳을 터뜨렸더니 아니 물은 100% 바위에 난다니까. 바위에서 나오는 거 생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었고.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거의 일맥상통을 해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8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돌 위에 떨어지면은 다 깨트립니다. 이건 부서진다고요. 그리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건 먼지가 됩니다. 가루가 돼가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의미도 있잖아요. 이게 돌이라니까요. 돌이 의미인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또 이 새벽 혼미한 시간에 전체적인 어떤 연결점만 가지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나만레히 이제 에나꼴에 이 단어를 가지고 조금 풀어드렸는데 이 단어를 왜 썼냐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말라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목말라함이 있는데 그 목말라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는 바위에서 나온 것만을 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위에서.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수가 바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려가 가지고 밑에 있는 그 여인들이 그걸 먹는 그 모습이 그 여인들 마리아 그 마리아들이 그래서 십자가 밑에 쭉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또 사사기에서 그 얘기를 품고 있는 이 단락을 잘 보세요. 계속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여인들은 곧 교회인 것이고 이스라엘이고 곧 우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전쟁을 하십니다. 어떤 전쟁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들과 전쟁하셔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악들을 다 부숴내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할 수 없어. 아무리 먹어도 오히려 더 목마를 따름인 것이야.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셔. 너희들은 나를 죽일 거야. 나를 죽여서 너희들은 마시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에낙골에 라만레히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이것이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여기에서 나온 물만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급함 해결하는 유일한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을 지금 누가 먹어요? 삼손이 먹습니다. 음을 깨닫고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전혀 알 수 없는 고통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과 비교해 보면은 분명하고 확연하게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자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 악으로 달려가는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근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